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평생 주만 바라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한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어제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아담 족장, 아말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엘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같이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족보를 만납니다. 이 족보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에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기록되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만 2026년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족보를 딱 읽고 곧바로 신앙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그날의 본문에 따라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6년을 꾸준히 하면 성경 66권의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건너뛰지를 않는 거죠. 어느 본문이든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족보 혹은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본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모두 10차례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6장 족보, 에서의 족보가 9번째 족보입니다. 족보는 족보인데 그렇죠? 우리가 족보하면은 뭐랄까요? 이 메인 줄기가 되는 중요 인물들의 족보가 위주로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약의 이 계승자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6장 전체를 보면 에서의 족보는 그의 직계 아들들에서 시작해서 손자들, 족장들 그리고 에돔의 그 왕들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자, 이 에서의 번성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미 25장에서 예견이 있었습니다. 2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본문 기억나실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쌍둥이인데 쌍둥이다, 애기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뱃속의 아이들 향하여서 쓰는 용어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민족이다, 그렇죠? 족속이다. 그냥 아이를 아이로만 본 게 아닌 겁니다. 말씀대로 야곱도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에서도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인데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의 족보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읽은 9절부터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의 족보입니다. 1절에서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렇게 나오지만 9절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 이렇게 좀 이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서 개인으로부터 뭐랄까요? 에서 민족의 시조로 그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9절에 나오듯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생활했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들 5명하고 손자 10명까지 3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돔 족장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자손에서 이제 족장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의 자손들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그 뒷부분에는 에돔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족보인데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돔 족장 체제를 이제 넘어서서
왕들이 나오니까요. 왕정을 또 수립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개의 족보 중에 에서의 족보가 들어있다는 것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에돔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미래를 품은 씨앗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에서의 후손은 이미 막 아름드리 나무, 튼튼한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진도가 매우 빠릅니다. 에서의 후손은 현재 이미 풍성합니다. 이미 화려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풍성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언약 안, 언약 밖, 역사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의 왕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성도들,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 자손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세일산 부근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정 부분 쫓아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뜻도 됩니다. 자,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서로 활발하게 무역하고 교류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참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죠? 나하고 언어가 다르거나 사는 곳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기기 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함께 교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현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또 이스라엘 중심의 상황에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죠? 세일산에 정착하고 이들이 토착민들과 빠르게 결합하여서 세를 불렸습니다. 그들과 섞여서 한편으로는 강해졌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보다 빨리 야곱 족보다 훨씬 빨리 왕정을 도입해서 이렇게 안정된 문명을 이뤘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시선으로 보자면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보다 훨씬 더 진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속도를 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속도나 규모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면 야곱 쪽에 내가 마음이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그쪽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에서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에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에서 쪽을 많이 가치 있게 또 중심 있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래보다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고 빠른 게 미덕이라고 하고 양이 많고 화려해 보이는 게 그것이 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속도나 규모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선하여 붙들고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더라도 조금 작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철훈 집사님 가정, 적극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 강한 믿음과 기도 생활, 가족 건강, 직장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철 집사님 가정 모두 건강과 평강,
그리고 감사기도 충만할 수 있도록 가족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도록 자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또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에서의 아버지야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성민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